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서신이고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편지를 항상 쓰게 되면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고 받는 사람은 소아시아 교인들입니다. 현재의 터키 지역이 옛날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게 되었었습니다. 소아시아 교인들은 거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조금 문화가 다른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거짓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문화권 내에서 몇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만 섬기다가 야훼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었어요.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권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이방인에 나아갔을 때에 이 그리스 로마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제우스라든지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이러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도 또는 예수님도 그냥 신 중에 하나일 거야. 그냥 또 다른 종교고 또 다른 문화권이 새롭게 발생한 것 뿐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제우스나 뭐 아프로디테나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거고 그냥 신화일 뿐이고 진짜 신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그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제 기존의 문화권과 이제 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가짜래. 이것은 잘못된 문화래. 이렇게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문화권 내에서 같이 다른 종교 행위를 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무속에 대한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불교 문화가 들어왔죠. 불교 문화가 있죠.
그 다음에 무속신앙이 있죠. 우리 나름대로 다 신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옥황상제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권 내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분만이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던,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든 좋다, 걸리기만 해라. 뭐 부처님, 하나님, 뭐 알라신 다 찾아가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당할 일 없고 다른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고 참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문화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원주의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굉장히 화목합니다. 카톨릭과 불교가 지금 화목하고요. 이슬람이 화목합니다. 힌두교가 화목해요. 서로 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는 결국 구원으로 가는 길로 다 가고 있어. 우리가 길만 다를 뿐이지 도착하면은 다 똑같은 산 정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는 이것을 배척하는 겁니다. 산 정상이 저기 있는데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너희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단합한 거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길이 완전히 달라. 목적지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다른 그리스 문화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신들과 똑같은 신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핍박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진리다, 그것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너희들 가운데 핍박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종교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미국이 자유가 굉장히 상징적인 나라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죠. 모든 종교가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만 자유가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시현이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버스에서 누가 성경을 봤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뭐 성경을 집어던졌던. 오늘날 미국 내에서 원래는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 미국이 지금 학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면, 공립학교에서, 그러면은 그걸 집어 던지잖아요. 아니, 종교가 자유인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고요. 왜 기독교만 가지고 탄압을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기독교만 천국 가, 너희들은 다 지옥 가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너희들만 진짜라고 이야기해? 우리도 나름대로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 우리도 나름대로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 왜 너희들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요. 이 길만 진짜라고 말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사실인 거지 거짓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밤에 별이 뜹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게 별과 달이에요. 밤에 해 뜹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참신이고 참 복음이에요.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만 따르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만 자꾸 진리라고 이야기해? 왜 너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 왜 나는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비난하고요, 배척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운 눈초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시대는 교인들이 더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하니까 눈초리가 안 좋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유난을 떠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요.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가고, 그리고 주일에도 또 교회를 갑니다. 아니, 주일에라도 모여가지고 뭐 등산도 좀 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좀 가고 해야 되는데, 아니 맨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더러 저런 예수쟁이들, 응? 저런 예수쟁이들, 저거 예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광신도 아냐?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교인들이 이런 말을 못 들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못 듣습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듣죠. 너 교회 다녔어? 몰랐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군대 갔을 때 아무도 제가 기독교인인지 몰랐어요. 심지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주는 교회를 가고, 한 주는 카톨릭을 가고, 한 주는 절에 갔습니다. 제 목사 아들인데 절을 한번 가봤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초코파이 하나, 불교는 초코파이 2개 준대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한번 가봤어요. 물론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놀란 거는 뭐 거기도 뭐 찬송도 부르고 다 하더라고요. 피아노도 치고. 옛날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 분들은, 오늘날 성도님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을 당하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어디 가든지 간에 다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좀 병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그런 거 하니? 12절의 초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야. 이건 테스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면 점수를 알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성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발차기 하나, 제가 태권도를 오래 했잖아요. 발차기 하나, 뒤돌려차기라는 게 있습니다.
뒤로 돌아서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익히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뒤를 돌아서 타격점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해왔지만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골반이 한 번씩 빠져야 되고 무릎 한 번씩 빠지고 정말 막 발차기 연달아서 막 50번씩 차고 나면은 막 눈물 나죠. 도저히 발이 안 올라갑니다. 그럼 사부님들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이 미트를 가지고 막 때렸어요. 근데 발차기가 한 10번만 차도 발이 안 올라갑니다. 정말 무거워요. 그런데 막 50번씩 차라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끝나면은 또 차야 돼요. 좀 쉬었다가. 근데 발이 안 올라가니까 한 20번쯤 차면은 발이 안 올라가니까 사부님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밑으로. 막 머리 때리고 막 엄청 때립니다. 눈물 흘리고 막 뭐 해도 소용없어요. 울면서 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차기를 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쇠 기둥 있잖아요. 그럼 저 쇠 기둥을 내가 발로 차면 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노페인 노게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걸 항상 보잖아요. 고통 없이 절대 성장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불시험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너희들 연단을 하려는 거야. 단순한 고통이 아니야.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디서플린이야. 너희가 훈련을 하고 나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을 해. 너희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런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을 분명하게 특정 짓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가서 막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고 이러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릴 걸 버리고 내가 진리를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치과에 가면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치과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저를 좀 속여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의사는 일본 순사야. 그리고 나는 독립투사야. 나는 지금 고문을 받는 거야. 여기서 버텨야 돼. 저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해서 가난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안 살고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3-4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100짜리 지폐를 막 뭉텅이로 저한테 던져주실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 복이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100 떨어지는 게 참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인데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여기서 3시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늘에서 100달러짜리 막 좀 쏟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산상수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복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복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닷가를 거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총 12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숫가 그 지역에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몇만 명이 살았을 겁니다.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몇만 명이 살았을 거예요. 그 몇만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골라서 12명을 골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또는 세리였던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래서 갑자기 그 세리였던 삶을 버리고 어부였던 삶을 버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삶을 버리고 내가 막 열심히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경건 생활을 하고 율법을 막 그때부터 외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2주 내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해라. 왜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여기 있네. 여러분, 국가대표에 뽑히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정말 죽어라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죽어라고 노력을 해요.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1시, 1시, 2시까지 계속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 안 하는 시간에는 오히려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나머지는 전부 다 운동에 매진합니다. 정말 피와 땀을 흘려가며 운동에 매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소수가 0.1%만 국가대표에 뽑힙니다. 여러분, 국가대표에 뽑히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메달 떼기 위해서 거기서 또 엄청 고된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고된 훈련이 영광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 태능 선수촌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좀 난해하게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17절부터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성도들을 먼저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머지는 너무 쉽죠. 17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의 하반절 말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경하냐,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이냐, 얼마나 엄중할 것이냐, 이 이야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럼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모도 있고 모도 있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은 그냥 burning이라고 해놨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어떤 때 쓰였냐면은 금이나 이러한 보석들을 연단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공할 때. 그러니까 불순물과 섞인 이 금을, 순금을 만들려면 불순물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이때 쓰이는 표현이 이 불시험이에요. 성도들에게 불시험,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한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점점 더 정결하게 변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개척지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진리만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저 선교지에서 순교당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헛된 죽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누군가가 욕을 해도, 누군가가 비방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한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편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어 성경은 그냥 단순히 faithful이라고 해놨는데 한글 성경은 의탁이라고 해놨습니다. 의탁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기대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에 정말 기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경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SNS에서 올라온 영상인데, 근데 저 여자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지금 전력질주로 해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눈이 어두운데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력질주로 정확한 그 라인을 타고 지금 골인점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었죠? 뒤에 다른 선수들도 다 옆에 누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 지금 이대로 뛰면 돼. 지금 제대로 지금 라인을 타고 있어. 이대로 계속 열심히 뛰면 돼. 전력질주 하면 돼. 페이스메이커일 수도 있고 뭐 코치일 수도 있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고 자, 이제 너는 혼자 알아서 가. 이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 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아, 풀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소아시아 교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 자유롭게 살고 신앙생활 해봐. 이렇게 놔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그런 찬송이 있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이 아까 부른 그 찬양입니다.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다윗이 쓴 시예요. 1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10일이 아니에요. 10일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잠을 잤어요.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잤습니다.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정말 끔찍한 인생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예수님도 숨지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숨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